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구약성경 16페이지 내지는 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15번째 시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겸손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저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칭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이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백들 가운데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까요? 정말 사람이 간악하고 교만하다라는 것을 언제 느끼냐면, 아니에요, 제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표현하는 자기 자신의 표현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하지 않았어요 라는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고백, 그리고 나의 추함이 드러나지 않고 싶어서 나를 억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고백 자체가 나를 만족시키고 꽤 괜찮은 고백을 하네,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 교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 변증론자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C.S. 루이스 님께서 집필하셨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들은 꼭 시간을 내서 이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름을 가진 악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악마의 역할이 뭐냐면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면서 천국에 보내지 않고 지옥에 보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크루테이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스크루테이프가 조카가 있었어요. 그 조카 악마의 이름이 웜우드인데, 이 웜우드도 사람을 지옥에 보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맡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재미있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제 악마들이 맡고 있는 사람을 환자라고 지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조카 악마 워모드가 한 명의 환자인 사람을 맡게 되고, 스크루테이프는 이 조카 악마 워모드에게 여러 조언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하는 편지의 내용을 쓴 게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그 책들의 내용 중에 겸손 챕터가 있는데, 겸손 챕터에는 이런 내용이 집필되어 있습니다. 좀 읽어드리면요, 지난번 내 보고를 받고 제일 걱정되는 건, 그러니까 워무드가 이제 삼촌한테 보고한 거죠. 근데 무슨 내용이냐, 환자가 처음 회심했을 때처럼 자신만만한 결심들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사람들이 보통 회개할 때 저 이제 이거 하지 않을게요, 저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저 주님 앞에 약속해요 라는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심이 더 고층이 됐다라는 얘기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듣자 하니 앞으로는 계속 선한 일만 하겠다는 약속도 펑펑하지 않았더구나. 심지어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 지속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매시간 닥치는 욕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매일 매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은혜만 바란다니,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라고 지금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악마들이. 자, 그래서 이 삼촌이 얘기하죠.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다음이요, 내 환자는 겸손해졌다. 환자가 그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보았느냐?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기가 겸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이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드리면,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 거야. 저는요, 이 C.S. 루이스의 책을 읽으면서요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주 고백해요. 근데 이 고백도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거죠.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다니,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니, 내가 이렇게까지 겸손해질 수 있다니. 주가 뭐죠? 내가예요.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함정 우리 너무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말씀을 함께 실천하고 나누는 여러분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극히 낮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선포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군요, 저 사람이 저렇게 겸손해질 수 있다니요 라고 말을 듣게 되면서 와, 내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내 겸손 자체에 내가 만족하는 교만함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쩌면 정확하게 이런 워딩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브람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주님의 은혜로 정말 아름답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롯 구출 전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었어요. 롯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니까 그 소돔으로부터 요단 강가로부터 그 소돔에 이르기까지 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고 자신이 가야 될 곳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먼저 보고 이게 나은 것 같아 하고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도 않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던, 그리고 그 결정 이후에 메소포타미아 4개 동맹군과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의 연합군이 전투를 했던 그 전투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롯이 껴있어서 롯이 재물도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도 자기도 포로로 잡히고 탈취됐던 사건을 다뤘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있던 곳에서 떠날 때 롯을 같이 데리고 갔었죠. 그래서 그 롯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당시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4개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모았던 사람의 수가 318명밖에 되지 않았죠.
그 318명은 심지어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가정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긴 했지만 전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기술, 무기를 사용하는 기술을 배웠다라고는 볼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훈련시킨 사람이 318명이라면 318명 외에도 자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식솔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리더의 자리에 있었다는 점, 만약 아브라함이 이 전투에 나갔다가 혹여나 죽임을 당하기라도 한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식솔들은 졸지에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이 롯을 구출하러 가는 동안 극도의 긴장 상태, 극도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으로 이 전투에 임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그 수가 가늠이 안 되는 엄청난 메소포타미아 4개국의 연합군을 야습을 해서 밤에 침입을 해서 318명이라는 인원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약탈했던 모든 소돔의 재물들과 롯의 재물들,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다 갖추고 돌아왔다라고 나눴던 것이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전투가 너무 성공적이죠.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전투를 잘 마무리했어요.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 그렇게 전투를 잘 마무리한 아브라함의 무리들을 게선 장군이 오는 것처럼 맞이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누가 맞이하고 있냐?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 그러니까 왕들이 이방인인 아브라함에게 축하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러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전투를 하게 되면 꼭 승리를 할 때 이제 개선의 나팔을 붑니다. 우리나라뿐이겠어요? 세계 전체가 전투를 하면 자축하고 또 승리를 위해 공신했던 그 사람들을 축하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본문이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그런 부분을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인 거죠. 근데 그런 일개 외국인 정도 되는 사람을 두 나라의 왕이 축하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엄청난 거예요. 진짜 모여서 환대를 해줘요. 심지어 살레망 멜기세덱은 환대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떡과 포도주를 잔뜩 준비해서 잔치를 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이거 성찬식 하고 있는 거다라고 엉터리 해석을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는데, 이건 성찬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었을 때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고 있죠. 일개 이방인이었던 외국인이었던 자가 아브라함 승리를 축하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가 외국인이었는데 우리가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대. 사람들의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정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갔더니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난생 처음 엄청난 승리라는 것을 이제 거머쥔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겸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겸손해졌구나.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좀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뭐 수년, 수십 년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내가 몰랐던, 계속해서 이제 내 기준을 벗어나 정말 기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설교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겸손해졌으므로 이런 수확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라는 교만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사실 이제 아내랑 소통하면서 정말 찬란한 꿈을 꿨었어요. 그것이 어떤 꿈이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더웨이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다른 교회들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는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정확하게 알려드린 성경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누면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 소개란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써놨어요. 오랜 시간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나머지 그 열정을 잃어버리신 분들에게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 예배를 드렸지만 언젠가부터 예배의 자리로부터 발이 멀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함으로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교회.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에 발걸음을 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바르게 증거함으로 그 사람들이 상처와 어려움으로부터 회복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증거하여 그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우리 더웨이 교회의 비전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 더웨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계시는 분들, 방문을 하고 계신 분들이 다 저와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꿈꿨던 그 회복이, 그 지식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됐어요. 실제로 등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역시 목표를 잘 세웠네.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시네. 나의 겸손이 키포인트였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 겸손이 키포인트는 아니죠. 제 겸손은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대한 저의 태도일 뿐입니다. 겸손이 기적을 일으켰어 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겸손함으로 기적을 경험했으니 내 겸손이 중요한 거야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내 겸손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내 겸손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저 그 겸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발적인, 그리고 우리의 자동 반사적인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추측을 해봤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이런 부분을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극도의 긴장 상태 속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을 갖고 이 일을 실천하니까 정말 기적이 발휘가 되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살레막 멜기세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당시 하나님의 제사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연구하는데 이 정확한 개념 설명이 없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 가나안이라는 땅은 원래 우상이 즐비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즐비하는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됐었는지에 대한 유래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많은 신학자들도 이거일 거야 저거일 거야 추측을 하지만 명확하고 시원한 답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성경도 되게 무책임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멜기세덱은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너희가 모를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멜기세덱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신적인 영역에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당시 가나안에는 우상이 즐비했고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없었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무엇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곳, 우리가 상식으로 그거는 말이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떤 근거도 없는 그 멜기세덱 왕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인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보통 개선 장군들이 오면요, 그 사람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의 용맹함이 최고입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운 전투를 승리로 이끄셨습니까? 비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사실 아브라함은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 축복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 사람인데 사실 높낮이를 구분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높은 사람인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대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전투를 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기분이 나쁜 말일 수도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축복의 내용이 굉장히 기분 나쁜 축복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멜기세덱의 축복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아브라함이 어려운 전투를 할 수밖에 없도록 계획하신, 이 말은 다시 말해 모든 생사화복과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서도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투인 것 같아라는 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운행하신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이 말을요, 생뚱맞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하대하듯이 축복을 해주면 솔직히 기분이 나쁠 법한데, 그의 축복의 내용에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11조죠. 11조를 준 이유가 이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당신은 정말 용맹하군요. 어떻게 그렇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저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했다면 그거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겸손했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것이 잘못 적용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 겸손이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것도 묻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자도 안 꺼내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자신의 겸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그것이 아니라
내 겸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좀 궁금할 수 있는 게, 아니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쳐야지 그럼 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쳐요? 라고 여러분들 좀 고민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을 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11조, 그러니까 당시의 10분의 1을 바치는 개념이 무엇이었냐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연약한 약소국의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강대국에게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나를 좀 지켜주세요 라는 대가로 준 것이 무엇이냐면 11조였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 11조는요,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지켜주는 것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일종의 세금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11조는 기독교의 문화가 아니었어요.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의 질비에 있던, 모든 종교 사회의 질비에 있던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11조를 바치는 이유에 대해서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야곱, 그러니까 손자였죠. 그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의 내용인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확하죠?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약한 나를 지켜주는 강한 나라에게 주는 대가로 10분의 1을 주는 것처럼 어떻게 적용하고 있죠? 하나님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나를 지켜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해주시면 10분의 1을 주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이 됐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였던 것이죠. 정확하게는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께 드린 것이 10분의 1인데, 그가 10분의 1을 드렸던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11조가 이랬어요. 그리고 이 11조의 개념이 이후에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제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11조를 내야 되는 그 개념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어려운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사용해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11조를 사용해라 라는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11조의 개념이 누구를 통해 완성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용도로 주님께 헌금을 드려라 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이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죠? 여러분, 11조 하면 복 받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개념으로 11조를 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드렸으니까 9개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차원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11조가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정도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1조는 그런 거래 개념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1조는 하나님께 하나 드리고 9개는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운행하시고 열을 벌게 하셨다.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건요, 11조는 10분의 9를 내 맘대로 쓰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의 9도 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이 11조죠. 그래서 11조는 강요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10분의 1이고 10분의 2이고 10분의 3이고 10분의 10이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행하든지 뭘 위해 하라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럼 10분의 9는요 뭘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어떤 일을 하는지 간에 다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왜 잘 먹으려고 해요? 물론 맛있는 거를 먹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건강해야죠.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하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10분의 1을 내시고 나머지 10분의 9로 이 삶을 영위하면서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림으로 뭘 준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기 위해 그 10분의 9를 사용하면 10분의 9는 나를 위해 사용한 겁니까? 아니죠. 궁극적으로 10분의 9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1조는 저 더 많은 재물을 주세요, 더 많은 복을 주세요라는 차원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화되어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분의 9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개념으로 나에게 사용하는 것이 10분의 9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내 겸손이 키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게 키포인트예요.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따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겸손인 거죠. 승리의 공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 승리의 공식을 들춰내려고 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소돔왕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소돔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근데 소돔왕은 이렇게 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명령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뭐라고 명령하냐면, 사람들은 놓고 당신이 탈취한 물건만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전리품을 갖는 것, 그리고 포로들을 종으로 삼는 건요 지극히 당연한 권리였어요. 근데 지금 이 소돔왕이 어떤 소돔왕이냐? 전쟁에서 패배했던 소돔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기지도 못한 소돔왕이 꼴에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축하는 합니다. 근데 사람은 놓고 가세요. 물건은 가지고 가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돔 왕의 말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자, 자기의 능력에 근거를 두지 않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탈취한 물건 하나도 안 가져갈 거야. 실오라기 하나라도, 지푸라기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갖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소돔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심지어 패배한 왕,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군사가 자기보다 더 많았을 텐데도 이겼다는 거는 사실 소돔 왕보다 아브라함의 능력이 더 좋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얘기하죠. 탈취한 물건은 가지게 해줄게. 사람은 놓고 가. 이게 얼마나 무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승질을 낼 수도 있고, 어디 전투에서 패배한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언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했다라는 근거가 있을 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다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이제 막 간증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을 해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앞에 있는 어떤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당신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안 좋습니다. 제가 그거 당해봤어요. 제가 이제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청년 교구를 이제 사역하면서 내가 한 거 아니야 얘들아. 세례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자기를 부정했던 것처럼 청년 교구가 잘 되는 거, 청년 교구에 사람이 늘어나는 거, 교회가 부흥하는 거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만 얘기하세요. 그러는데 그러면 기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니까. 근데요 진짜 기분 나빴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진짜 기분이 나빴어요. 어라라? 내가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닌데. 맞아요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죠 라고 말하면서 제 겸손을 칭찬해 주기를 사실은 기대했던 저의 연약함이 있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가 했다라는 것을 품고 있었다면, 멜기세덱의 그 축복의 말을 먼저 듣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이 실수를 범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개선장군이잖아요.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칭찬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나의 겸손이 나를 높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고 굉장히 자존심 구겨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뭡니까? 내 겸손이 승리를 이끌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내 근거가 드러날 필요가 없다. 실오라기 하나도, 들매끈 하나에도 내 의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한다. 소도망, 당신이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해주었다라는 말도 나는 듣기 싫다 라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아이러니한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나를 칭찬해주는 누군가를 기대하는 인정욕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은 정말로 뜬금없이 예상치도 못했던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복의 근원이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해준 멜기세덱의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쳤죠. 아브람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열, 그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멜기세덱의 존재가 이후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 뭘까요? 나는 철저히 죄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마 내가 좀 신앙을 갖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부분들에 다 공감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멜기세덱과 같이 예고 없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됨으로써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내 존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멜기세덱이신 예수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멜기세덱이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의 욕구를 들어주시는 것도 물론 당연하지만, 그런 작은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의 개념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멜기세덱이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